열립니다. 비가 오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열린다는 그 사실이에요. 어떤 분위기를 그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은 적어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구름도 있는 거고 비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그런 날씨에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하기도 하고 비를 머물고 있다고도 하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뭐 이런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가 오고 날씨가 조금 어두울 것 같다 이러면 주님이 오실 징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오늘은 왜 그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왜 다윗인가? 세우신 이유를 본문에서 짚어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있느냐면 우리가 다윗이 대단히 그 위대한 왕이고 다윗이 대단한 것 같은데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물론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다 알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기록해 놨는데 시간이 날 때 이거를 곱씹어서 읽어보고 이것을 많이 읽어볼 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실 때 두 가지로 기르셨는데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먹이고 입히고 마음에 두고 애달파하고 속 끓이고 어쩔 때는 자식 때문에 희망을 갖고 즐겁고 막 찬송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이게 내 자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하다. 우리처럼 오락가락하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게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때가 되면 해를 뜨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해만 뜨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기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채찍을 대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때로는 한없이 울면서 끌어안고 막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다. 내 아들아 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막 폭풍 같은 긍휼을 쏟아 부으시면서 막 끌어안으니까 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이 완벽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후회가 없는 거고 살아도 후회가 없는 거고 잘되면 감사한 거고 못돼도 찬송하는 거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다. 이 다윗이 들판에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책임을 졌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하는 일이 뻔하니까 양 들고 나가서 양 또 지키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우리에 집어넣고 양 데리고 나갔다가 또 데리고 들어오고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어린 날 맡겼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직업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직업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맡긴 거다. 나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양이 새끼가 있든 양이 병들었든 양이 눈곱이 끼었든 양이 털이 있든 양이 털이 없든 하여간 내게 맡겨놓은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양이 한 마리가 되었든 100마리가 되었든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을 기르고 양을 지키고 당시에는 그게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 천한 직업인데 그거를 천하게 보지 않고 천직으로 보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8형제가 있었지만 그 막내 한 사람만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막내 한 사람만 그런 식으로 그런 직업정신이 있었고 막 지루하고 고달퍼도 양을 껴안고 양하고 같이 죽고 양하고 같이 살고 이 양을 내가 키워야 가족이 먹고 살고 이 양을 내가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양을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른다는 것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의 완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돼요. 하나님이 픽업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더군다나 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하게 홈레스였고 아무리 천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냈지만은 그 속에 이 DNA, 그 속에 유전자는 뭐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야, 너 유다에게 왕의 통치권을 내가 준다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라고 하는 그 다양하고 거칠고 험하고 그냥 눈만 벌어지면 12명이 그냥 싸우고 말이죠. 네가 형이다, 내가 동생이다, 뭐 엄마 뱃속에서 뭐 5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하루 그 5초 사이에 에서가 형이 돼버리고요, 쌍둥이가. 그 5초 뒤에 나온 그냥 동생 야곱이 동생이 돼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레브가에게 말을 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하나가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윗도 뭐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너무 거칠고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이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DNA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게 내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다윗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흐름 속에, 다윗의 심장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비밀을 말해주겠다. 내가 그걸 비유로 말해주겠다. 이거는 비밀이야. 이거 읽는 우리만 알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고 듣는 우리만 알자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다윗인 것에 불과한 거지. 내가 무슨 뭐 한날의 왕이라 그래서 뭐 큰 소리 치고 한날의 왕이라 그래서 뭐 엄청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으로 쓸려나가고 뭐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연합군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또 이제 맨 땅에다 또 씨를 뿌리고 돌을 줍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나 자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다윗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는 나는 기르시는 목자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은혜였단 말이죠. 그 어느 걸 하나 정말 눈곱만큼 하나도 내가 한 게 없었다. 이게 진실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입술에 무슨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해요. 하물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표현이 다르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에고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립서비스한 하나님이 있고 진실도 다윗처럼 이거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네.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에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막대기의 지팡이로 나를 이만큼 살려냈다. 근데 그 표현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들판에서 그 천한 직업 양 몇 마리 가지고 그 어린 날, 그 청년 시절을 전부 쏟아부었던 거예요. 이게 직업의식이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어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를 붙들고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이 세상 천하의 이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의 총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작죠. 겨자씨 같죠. 근데 이 겨자씨 같은 것이 우리의 DNA라니까요. 이 겨자씨 같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걸 결정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에스라 같은 데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눈에 보이시지 않으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귀로 들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가를 기르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힘센 자의 양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나, 세상에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빵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하늘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물락조물락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다윗이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감이 출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센 자의 양식이다. 그 양식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아요. 말이 많고 왜 형들은 저렇게 천막에서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맨마다 들판에 가서 양식이나 있어야 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살아야 했더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함 이런 뜻이거든요.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막 그냥 뭐 천방지축이고 막 마음대로 태어난 대로 살고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철학 아닙니까? 철학. 이 철학이 이게 헛된 게 왜 그러냐면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게 인생의 최고의 두뇌들을 개발하는 건데 그 지식을 개발하고 지성을 개발해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스 이게 철학과 인류의 사고방식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고방식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껍데기가 똑같아요. 사람이. 눈, 코, 입, 다리가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디자인과 그 안에 있는 속성과 그 안에 있는 뭐뭐뭐뭐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가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뭐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매출하게, 하나님의 고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숨도 안 쉬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르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뭐 차이가 있을 줄 몰라도 다 거기서 거기고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형편없음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변덕함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만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만큼 키워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 알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고요. 하나님 입을 딱 벌리시면은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태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을 붙드는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 정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린 날부터 이제 신앙의 미숙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일에 봉사에 가담하고 선교 일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찬한 몸이 이 흐물흐물한 이 몸이 흙덩이처럼 푸석푸석한 이 몸이 그냥 바람범을 날아갈 것 같은 이 몸이 야생처럼 살았던 이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여기다가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길러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공하세요. 꼭 성공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나 우리들은 막 죽자설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요. 주여라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의 마음이 완전함으로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기르시는 이것에 목표가 있는데 언젠가 나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죄를 변하여 화관으로 만드실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계속 이 선한 말들 인생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가치들을 계속 속에 그냥 남겨놓지 마시고요. 입으로 그냥 조물조물 이렇게. 이 시편 150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이 읊조린다 그러거든요. 자기만 들을 수 있게.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서 뭐 했겠냐면 정말 그 악기 조그만 하나 들고요. 계속 수금을 타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정말 온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 추위와 이 더위와 이 바람 때문에 이게 힘든 시절 지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할 거라고. 이 비전을 갖고 사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국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로 세웠다는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72장 전체 중에서 다윗을 언급한 건 5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카나미,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따지면은 이 다윗은 정말 기록할 만한 모두 아니었다는 이런 겸손을 다윗이 여기다가 쓴 거예요. 세상 같으면은 이거를 뒤집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 다윗의 탄생, 다윗의 뭐 천재성, 다윗의 뭐성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백과사전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 붙들려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키우는 거고요. 교회도 그렇게 키우는 거고요. 내 형제도 내 이웃도 그런 정신,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기르실까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모여 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길러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들 하나님하고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뭐 밥 한 그릇을 먹고 앉아 있겠어요? 무슨 독을 먹는 것 같이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나를 기르시는 거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은 왕은 껍데기고 그게 아니면은 인생이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세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그 놀라운 간증들을 오늘 시편 78편에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하겠다. 내가 전하겠다. 이거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한 줄도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빠지면 우리 이스라엘은 껍데기 아니냐. 이 하나님 빠지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길러.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이걸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으면은 시편 49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창조해나고 전교에 처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전력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탁하시고 기르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서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여기도 누군가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눈에 보여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오셨고 성령으로 기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옳았습니다. 뭐 사람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20년이라 그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서광정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잘하셨다고. 이걸 범사에 감사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또 다른 20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누가 어떻고 하나님이 기르지 못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다시 문을 닫고요, 노란 딱지를 붙이시고 이 교회를 클로즈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니까 저 노란 딱지를 손으로 잡았대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인문을 열고 만민이 기도하는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나가게 하고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재창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범사의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복 있는 백성이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고 이 백성을 길러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으로, 세상 말로 하면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냥 고아처럼 버려둬 버렸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 버림받은 것 같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냐 죽었냐 막 이런 의문점에 꼭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가버렸지만 진짜 갔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거, 그동안에 내게 은혜를 주셨던 거, 이런 거를 있잖아요. 전부 기억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비록 이방으로 가버리셨지만은 너무너무 빨리 가버리셨어요. 내가 고아가 돼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전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막 기록을 하고요, 야 이거 전하자 그 운동을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였냐면 남은 자들이었어요. 다 죽어가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말하라고, 이 사실을 지키라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그거 지키려고요, 막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놓고 상하게 깊숙한 데다가 막 숨겨놓고요, 전쟁 때 막 안 없어지게 하려고요, 막 두루마리를 막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놓고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전란을 지나면서 막 이게 알레페스 기밀 딸려가면서 요 글자 하나 자체도 없어져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막 발견해내고 이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자들이 그걸 했다고요. 그게 막 콤란 동굴에서 발견이 되고 저 시리아 땅에서 발견이 되고요, 에베소서에서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 전체를 다 줘도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루마리 한쪽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도 가지고 있고요, 저기 다마스커스도 가지고 있고 저기 터키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성경에 하나님의 건데 이거를 이방인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이게.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막 화가 막 꼭지까지 돌잖아요. 그럼 막 핵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시리아에 숨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서 뺏어온다고. 이런 그 열망이에요, 이런 거. 이 남은 자들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저 멀리 날아가든 말든 우리는 남은 자다 막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킨다 막 이런 거. 막 그냥 법궤 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우고 막 성전 안에 감춰놓고 막 하나님의 것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고 완전히 가신 줄 알았는데 돌아와 버리네. 이게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고 도대체 뭔가 이거 하나님 어디로 가셨냐?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길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이 남은 자들의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 이건 계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절대 오지 않아야 될 분이 오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오지 않아야 될 분이 오셔가지고 뭘 찾냐면 누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 문자 하나라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오실 때 기도하고 있으면 찾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 많이 하고 있다고 찾나요? 안 그래요.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누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음성을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네.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구름 타고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계시 중에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여기 다윗이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그건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때문이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씀 하나예요. 다른 이유를 묻지 말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그게 있는 게 그겁니다.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이것을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해코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택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화합시켜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 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는데 내가 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탁 내 음식으로 삼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유다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모세 계통의 지파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요,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판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오셔가지고 찾지 않아요. 그 돌판 그거는 뭐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뭐 두 돌 다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두 돌판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주 널려다니는 게 두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파에만 희망을 거냐면 오직 택하신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오고 다윗이 예수가 오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연결되는데 이 유다 지파 안에다가 뭘 두셨냐면 유다 지파의 마음 안에다가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돌판에 있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다윗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고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의 원칙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함이 없어도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모든 육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줄 알고 모든 툴을 전부 가동하고 모든 교회를 합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 막 비틀거림이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중얼중얼 하시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빛가봐해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주의 계획대로 어디론가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